고린도후서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교독한 고린도후서 8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헌금이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연보라고 하는 것은 관대함, 너그러움이란 뜻으로 구제 헌금을 말하고 있고, 헌금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은 연보와 헌금을 구별 없이 헌금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구제 헌금을 모범적으로 드렸던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헌금은 이렇게 드려야 하는구나 라고 교훈을 하셨죠. 헌금은 감사함으로 드려라, 자원함으로 드려라, 먼저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가인의 헌금이 아니고 아벨의 헌금이 되어져야 합니다. 형식적인 헌금이 아니라, 의식적인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받으시는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주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헌금을 우리가 어떻게 드리고 또 헌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금에 대한 정의, 또 헌금을 잘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헌금은 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헌금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6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인데 결국 이제 바울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디도를 어떻게 했어요? 권했다. 디도에게 권면한 겁니다. 뭘 권면했느냐?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여기서 너희는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를 권하여서 고린도 교회에서 시작하게 하셨어요. 뭘 시작하게 했느냐? 구제 헌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이미 디도를 통한 권면으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제 헌금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중간에 눈물의 편지가 있는데 그 눈물의 편지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성경은 눈물의 편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죠. 고린도 후서 2장 4절 함께 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눈물의 편지 때에도 구제 헌금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부탁하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은혜를,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제 헌금이죠. 그거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그대로 성취하라. 즉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디도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1년 전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헌금이 잘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너희가 정말 은혜로 드렸던 그 헌금을, 구제 헌금을 그대로 성취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이 풍성하다. 이것은 디도가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준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었죠? 고린도후서 7장 7절. 같이 봅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즉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걱정을 했잖아요. 후회도 했었고.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또 사도 바울을 간절히 사모했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말이 풍성하고 간절하게 사도 바울을 원했던 그 열심을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너희는 정말 풍성한 믿음을 가졌고 풍성한 말을 가졌고 풍성한 사랑을 가졌듯이 이 은혜에도 여기서 이 은혜는 뭘 말할까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이에요. 이 은혜에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풍성하게 하라. 넘치도록 하라 그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너희가 시작한 헌금 아니냐. 이거 완성해야 돼. 근데 은혜가 풍성하듯 정말 은혜로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완성하라. 하나님 앞에 교훈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헌금은 정말 은혜로 풍성하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은혜로 드려라.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가 은혜로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지난주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해 줬죠.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많은 시련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다는 거예요. 풍성한. 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물을 드릴 수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는 자는 많이 드릴 것이고 풍성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깨달은 자는 조금 드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릴 뿐이다 라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서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한 동네에 가셨을 때 한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이 마리아의 사건과 별개의 사건입니다. 옥합을 가지고 울면서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이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입 맞추고 향유를 다 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난한 너희 선생 예수는 죄인이고 그것도 여자와 함께 거하고 여자가 만지도록 하느냐 딱 비난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에게 빚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다. 근데 주인이 이 두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것을 알고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느냐?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하겠느냐? 당연한 질문이죠. 누가 더 감사할 것 같아요? 많이 용서받은 자죠.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감사할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7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과.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다시 말하면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풍성하게 자기의 가장 귀한 그 향유 옥합을 드렸던 것이고, 또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풍성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풍성한 헌금이라는 것은 금액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사람은 얼마를 드렸어. 이 사람은 얼마를 드렸어.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금액 보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비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과부가 헌금을 많이 드렸겠어요? 액수로 보면 부자가 많이 드렸겠습니까? 당연히 부자가 많이 드렸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풍족한 헌금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전부를 드리는 거야. 전부 드린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그 마게도냐 교회들이 전부를 드린 거예요.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것도 포함되는 뜻이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1년 동안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죠.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밤을 새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몇 구절만 볼까요? 시편 136편 23절 함께 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하나님, 정말 자격 없고 쓸모없는, 정말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죠. 또 24절 110편 136편 같이 봅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영적으로 악한 대적 마귀로부터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하신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다고 하면 바로 쓰러져서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또 25절 136편 같이 봅니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인 주시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육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건데 하나님이 굶기지 않도록 다 채워주셨죠. 그것도 맛있는 것으로, 건강에 좋은 것으로. 근데 먹는 것만 포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주 모든 생활을 다 포함한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헌금은 감사고, 감사는 풍요로운 헌금, 이제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1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지난주에도 감사함으로 드려왔는데, 감사함으로 풍성한 헌금을 드리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부의 2렙돈처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1년 동안 잘 깨닫고 우리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풍성한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증명이에요. 즉,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냐? 헌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본문 8절을 한번 볼게요. 8절. 같이 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자였기에 영적 아버지 아닙니까? 명령할 수 있어. 너 해. 해야만 돼. 안 하면 안 돼. 그런 권위를 사도로서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명령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으로 강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헌금은 강제성이 뛰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3절 같이 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하세요? 자원함으로. 그래서 만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명령함으로 무서워서 또 의식적으로 헌금을 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물처럼 형식적인 예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간절함, 곧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드렸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모델로 제시하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그 사랑을 증명해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면 사랑의 진실함이라고 나와 있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여러분 사랑은 진실한 겁니다. 사랑은 진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진실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거는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은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게 뭐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거기는 우리가 성경에도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 받고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람들 앞에는 인정받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여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드려야 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본문 9절을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증명해야 하는가? 9절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너희가 왜 헌금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요하신 이로써.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부요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헌금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분이 아니라 본래 부유하신 분이에요. 본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있죠. 함께 볼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 예수님은 원래 부자세요. 원래 부자예요. 근데 가난하게 되시면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할 영광 다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셨다. 이 뜻은 뭐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함께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뭐냐? 부요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난하게 됐어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지 않았습니까? 가난하게 비천하게 되신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요하게 되었다. 또 여기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가난한 자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부요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가난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부요하게 된 거예요. 또한 문자적으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자가 됐습니까? 정말 국가적으로도 예수를 믿는 나라들이 다 부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업가들이 다 번영하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사랑으로 정말 그리스도 부요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난하게 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 헌금으로 증명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당연히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란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 고백은 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증명이 뭐냐? 그게 헌금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말만 하는 자들 있죠.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구제 헌금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는다? 이거 아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진짜 사랑하는 자인가, 누가 진짜 이웃인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비를 베푼 자,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것 물질 포기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면 이거는 결과가 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 청년 보세요. 그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율법을 잘 지켰지만 그에게 영생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1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나 이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말로만이에요. 포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은 헌금으로 나타난다. 이거는 성경 말씀이 진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서도 이건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부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랑을 증명하면 너희가 영적으로도 부유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한 분들은 비록 가난 속에 있을지라도 마음이 부유해져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고린도후서 9장 6절 같이 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부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헌금은 사랑의 증명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건 헌금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요하게 되는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헌금은 마음에 소원한 대로 드려야 돼요. 본문 10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자, 이 일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헌금이에요. 나의 뜻을 이제 너희에게 알려줄게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 일은 구제헌금하는 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유익이 아니라 내게 유익입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그러니까 1년 전에 앞에서 언급해드렸듯이 고린도 교회가 먼저 행했던 거예요. 1년 전에. 근데 시작할 뿐 아니라 시작을 했어요. 1년 전에. 원하기도 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자원함으로 시작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이 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뜻을 알려줍니다. 본문 11절 같이 봅니다.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하던 일은 뭐예요? 구제헌금. 드렸던 헌금은 어떻게 하라? 성취하라는, 완성하라는 거예요. 완성하라. 어떻게?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마음에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원했던, 약속했던 그거를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소원한 대로 다 하라 그 뜻이겠죠? 12절 같이 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은. 헌금을 드릴 때 마음만 있으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라.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없는 것은 받지 않으세요. 마음에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 그 뜻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니까 마음에도 없는 예물을 드렸다가 하나님이 안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마음으로 드린 구제헌금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평안을 주죠. 13절 같이 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자, 당시에 이 거짓 사도들이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 너희에게 사도 바울이 너무 큰 짐을 지어주고 있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헌금 안 해도 돼. 그거 하면 너희 공고해져. 너희 가난해져.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주잖아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구제헌금을 받았을 때 얼마나 편안해지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리고 너희를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공고하다는 것은 심적으로 가난의 멍에를 지우다라는 뜻인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균등하게 하랍니다. 균등. 여기서 균등이라는 것은 이 말씀 좀 후의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잘못 이해하면 바울이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재산을 분할하고 공유하는 공산주의 이론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금입니다. 그러면 그 헌금은 형제를 결핍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같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강제로 빼앗아서 나눠주고 공평하게 살아야 된다는 공산주의 이론이 아닙니다. 14절 함께 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하며. 자, 우리가 구제를 드리면 그분이 도움을 받잖아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또 잘 살게 되면 로마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돼? 예루살렘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서로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자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요. 서로 돕고 살라는 겁니다. 15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록된 것은 구약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출애굽기서 16장 1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이들이 이제 만나를 구할 때 아침 이제 이슬 내릴 때죠. 한 사람당 한 오멜이에요. 근데 꼭 그걸 저울에 달아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많이 거둔 자나 적고 거둔 자나 뭐예요? 다 한 오멜이에요. 다 하루 식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만나는 다음 날까지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져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너희가 물질을 쌓아두면 썩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쌓아두면 썩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도 물질을 쌓아뒀다가 썩는 일, 자식들이 막 싸우는 일들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불편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한 오멜을 거두어야 되는데 많이 거두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쌓아놔요. 근데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너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음에 서원한 대로 그대로 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년 전에 너희가 작정한 거 그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께 향한 서원은 갚아야 될 것 우리에게 명하고 있죠. 신명기 23장 21절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정한 대로 완성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갚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예물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고 헌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줬죠. 먼저 헌금은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드려야 된다. 마음을 다한 예물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증명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명이 헌금이다. 그리고 헌금은 서원한 대로 마음에 작정한 대로 드려야 된다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실 말씀 따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물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자원함으로 드림으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듯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